한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야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발하지 못한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이 찬양을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흥얼거리기도 하고, 근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남자 학교들이 같이 외부에 나가서 모임을 갖는데, 우리 스텝이 이 찬양을 유튜브로 이렇게 자꾸 듣는데 얼마나 이 찬양의 은혜가 내게 강하게 밀려오는지,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 전에 이 찬양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처음 접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찬양의 내용이, 가사가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으로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지금 이 찬양을 해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반주 계속해 주세요. 준비해 왔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의 주제는 예배가 뭔지를 사마리아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 제자들에게 참 예배가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셨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가짜 예배를 그들이 가인과 같이 드려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왔는데 온통 가짜만 갈릴리 가나안 땅에 충만한 걸 주님이 봐요. 가슴이 미어지죠. 저는 요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과연 그럼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인가 가짜 예배인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인가 아니면 가짜 예배인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진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고 지금 이 찬양을 해요. 좀 언제 기회 되면 이 말씀 대언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지식적으로 진짜 예배, 참 예배가 뭔지를 몰라도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 참 예배가 뭔지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내가 부르는 찬양 한마디, 내가 드리는 기도 한 음성,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예배자로 부르시고 나를 그리로 끌고 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시간을 가지고 오고 내 몸을 이곳에 가지고 와도 우리가 가인과 같이 거짓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인도 거절하고 그의 재물도 거절하고 그의 예배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 밖에 있는 거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 행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뭔지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그 지식까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예배자,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저 한날 한날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냥 요한복음 4장 일부 예배 때는 강해할까 하고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는 뭐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막 가슴이 아파요. 그럼 좀 수요일이라도 오면은 이런 거 좀 하나씩 다 배우는데 사모하는 사람들만 또 수요일에 와서 더 많은 걸 알아가요. 전혀 여기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주일날 낮예배 한번 반짝 드리고 천국이 마치 내게 이루어진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을 자꾸 왜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름대로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날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새겨 듣기를 바라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여러분들의 그 닫혀있던 마음들, 또 이전부터 신앙생활에 왔던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리고 좀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 속에 들어오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 강해할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줘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래요. 그런데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생각을 하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공고한 일이 나오면 말을 먼저 앞세우면 안 돼요. 막 쏟아놓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서 1장 강해를 통해 가지고 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속에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와서 세 가지 명령을 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과 명령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하고 반응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하면은 비극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냐면 성경은 많이 봐요. 설교는 들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나 하고 반응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현대인의 비극이고 크리스찬들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러나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명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되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까지도 그 세계로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못되는 건 괜찮죠. 그런데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나의 삶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동원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죠. 바람을 동원하고 큰 폭풍을 동원하고 그리고 배가 깨질 정도로 고난을 주세요. 사람들은 각각의 신을 불러요. 그러나 다른 신들은 다 가짜죠.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는 신은 한 신도 없었어요.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이다. 그걸 이 요나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신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힘을 동원해요. 그래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실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던져요. 그리고 그들이 노를 저어서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환경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요나서 1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여러분들의 방법과 지식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동원해 보세요. 절대로 그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아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끝까지 고집 피워요.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하나님하고 끝까지 대들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마침내 그들은 요나를 찾아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뽑히죠. 요나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요나는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백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 외의 신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게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기서 나와 여러분들이 가정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얘들아, 우리 가정에 이 큰 폭풍을 만나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나는 그거 알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같은 어떤 한 공동체 속에서 사는데 그 공동체의 고난이 끝이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직원들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내가 그거 압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아픈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픈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민족 속에 아픔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배경을 보면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아픔을 준 거예요. 교단이 찢어지고, 목사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역사 앞에 항상 고백한 게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민족에 이런 아픔이 온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라와 민족 속에 찾아왔던 아픔들을, 고난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물건을 던져도,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그들이 괴로이 노를 져도 전혀 이 큰 폭풍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요나의 고백과 그 요나의 고백을 듣고 그의 요구하는 대로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그렇게 뛰놀던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 이유는 요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나가 던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또 물고기를 준비하고 요나를 죽지 않도록 그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3일 밤낮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본문 속에서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요나가 고난을 만날 때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통해서 3가지가 회복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10번 이상 읽어보세요. 요나의 신앙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의 만약에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풍랑을 벗어나거나 풍랑을 없앨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풍랑, 우리 가정에 나로 인해서 풍랑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게 풍랑,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풍랑을 주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풍랑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을 회복하기 전에는 풍랑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죄송해요. 2장 4절을 또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입에서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7절에서 요나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나하고의 친밀함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물을 주시고 풀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채소를 주시고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이 주셔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하고 좀 교제하자 이거예요. 나하고 좀 가깝게 지내자. 나하고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갖자.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은 그거 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세계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잊지 말기를 바라요. 자, 고난이 와서 고난 속에서 요나가 회복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회복해요. 오늘 2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러 아뢰었더니, 불러 아뢰었더니. 어디에서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어디에서요? 스올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회복해야 돼요. 지겹도록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옆 사람들하고 한번 교제하세요. 기도 회복하라고. 얘기하세요. 웃지 말고 나보고 웃지 마. 정들어. 옆 사람하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하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싸울 거예요. 목회할 때까지요. 기도해야 돼요. 아삽은 시편 50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다 같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세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하나 회복을 해요. 감사를 회복을 해요. 감사를요. 1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기록했어요. 여기 기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이트팔렐이에요. 이거는 어떤 때 쓰는 내용이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쓰는 단어가 이 이트팔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회복을 해요. 잘 나갈 때 감사를 잃어버렸던 요나가 고난 속에서 감사를 외쳐요. 2장 9절을 보실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감사의 찬양을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2장 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자, 반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큰 풍랑,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해결 안 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걸 다 손실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만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깨달으세요. 믿으세요. 새 스코필드 참조 성경의 난해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는 문장이 성경의 주제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을,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한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요나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법은 약간 다르지만 요나가 지금 수월의 뱃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서의 주제도 구원이에요. 오늘 주일날 낮예배에 공부하고 있는 요나서의 주제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고난 후에 세 가지를 회복을 해요.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요? 2장 10절이에요. 잊지 마세요. 회복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2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물고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요나를 삼키게 하신 하나님은 요나의 신앙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될 때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다시 육지로 토하게 만들어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외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 인생을 개척하고 창조해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고난은 회복을 목적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양육하는 아버지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구를 찍어 눌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잘못 가르쳤어요. 돈 많이 버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된 신분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거짓말을 하고 속여도 괜찮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11조만 많이 해. 그렇게까지 가르치진 않았죠. 그러나 성도들을 그렇게 압박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교회 앞에서 막 뛰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직분자 삼아서 교회를 리더에 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경영을 하세요.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어여쁜 행위를 보시고 내게 좀 많은 거 주세요, 이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11조는 여러분들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도 않으세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워서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냥 막 생사를 도려내듯이 도려내서 드림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헌금 드리기를 바라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게 헌금이라는 말이에요. 11조가 아까우세요, 여러분들? 그럼 드리지 마세요. 11조 흉내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정해놓고. 그런 11조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친아들을, 친자녀들을 징계하세요. 이게 무엇인지 알 때까지요. 여러분들이 괴로울 정도로 징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짜 예배를 드리고 가짜 헌금을 드리고 가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가짜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고백하는 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 내가 조금만 어그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건 뭘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증거하는 외적인 표징이에요. 왜? 나는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것 조금 얻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으세요. 왜?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자꾸 땅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이 땅의 것을 자꾸 목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자녀들은 자꾸 그럴 때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네게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꾸 육체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 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세요. 웬만해선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금이야 오기야 기르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거 깨닫게 하세요.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만약에 징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신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통곡해야지 돼요.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깊숙이 고민을 하세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신앙 회복해라. 고난을 통해서 기도 회복해라. 고난을 통해서 감사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